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도 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9면에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세상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감히 입으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공평합니까? 그러면은 예, 그냥 공평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찬양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작사의 공평하신 하나님, 찬송이 있죠? 우리 한번 석재 한번 불러볼래요? 한번요? 네? 너무 높아요? 낮게 부르면 되지.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죠?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 그죠? 저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은 저 사람에게 있는 건 내게, 또 없는 것이 내게 있을 수 있다. 정말.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를 음미해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가사의 내용, 찬양 그 곡도 좋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헤아리면서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나에게 있는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그렇게 나누어 주셨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진 것도 50%, 이 사람이 가진 것도 50%, 다 똑같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이 생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힘든 삶을 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피부색과를 달리해서 인종차별을 당하게 하시고 가난과 무지로 인해서 고생과 억압을 받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차별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이 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우리와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신여기기도 하는 거예요. 무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하는 우리 입장이 잘 몰라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차별로 인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진 자의 횡포로 약한 자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모습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으셨는가? 누구는 더 많이 갖게 하시고, 누구는 더 많이 갖지 못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절 말씀 보니까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야.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셨는가? 그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차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 가지고 있는 강한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약한 자, 없는 자들을 누르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듭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하면은 이성 없이 본성으로 살아가는 동물의 세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이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프로가 TV에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죠? 그래, 근데 TV에 있어요. 그래서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이 동물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한 번쯤 보았다든지 아니면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보호해 줍니까? 보호하지 않아요. 강한 동물은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거예요. 약한 동물은 그보다 못한 것을 또 괴롭히고 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고. 자, 이러한 어떠한 이 모습들을 이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인간이고 살아가는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마치 동물의 세계를 연상하듯이 그러한 그 모습을 이루는 것, 이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동물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어떤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그 본성이 마치 동물적인 그러한 그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진 것을 통해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가 아니라 범죄한 우리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고 온전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그러한 죄 가운데에 거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자연계 현상을 통해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아주 힘들어 합니다. 막상 우리가 이 도시의 그러한 이 부분에서 떠나서 농촌으로 가보면은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농사꾼이 아니라 할지라도 보면은 논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벼는 우리나라 논벼는 물이 차 있어야 되는 거죠. 벼를 씻고 나서는 물이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논바닥에 물이 없어요. 밭이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래서 먼지를 일으키는 그러한 황량한 벌판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물이 시급한 그러한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예요. 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농부들. 그 농부들만 그런 것은 아니죠. 작물들이 수확이 없어. 그러면은 값이 오르기 때문에 결국엔 그것은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어떤 필수품인 어떤 무슨 양파 값이 얼마고 마늘 값이 어떻고 이런 어떠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죠. 그럼 메르스도 그렇지만은 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비가 와가지고 물이 고여요. 고이는데 계속 물이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것은 밑으로 흘려 보냅니다. 그러면 다시 밑에서 그 물을 받고, 그리고 그 물이 차게 되어지면 다시 또 그 물을 밑으로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내리는 그러한 그 물을 받기 위해서 커다란 댐을 만들었다. 만약 그 댐이 그런 댐은 없습니다만은 무한정 들어가는 그러한 댐이다라고 한다면은요, 위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그 물들이 그 댐에 다 고이게 되어지면은 그 밑에는 물이 흐르겠습니까?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거예요. 흐르지 않으면은 그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계를 보면은요, 비가 와서 그래서 산에서 흐르는 그러한 물들이 시내를 이루고, 그 시냇물들이 다시 또 밑으로 흘러서 강을 이루고, 강이 결국엔 바다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바다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다시 비가 되어서 내리고, 이런 어떤 순환의 그러한 작용 가운데에 이 자연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만드신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에 그러한 어떠한 작용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어떠한 순환으로 인해서 모든 자연계가 잘 돌아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순환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어지듯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똑같은 그러한 그 퍼센테이지로 어떠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정체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의 다 50%씩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는 똑같으면은 수평에는 순환이 있을 수 없어요.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러게 되어지고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70%를 주고, 어떤 사람은 50%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30%를 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00%를 주고 100%를 완전하게 주고, 어떤 사람이 100% 없도록 그렇게 주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70이냐 50이냐 30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차이를 통해서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내리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어떠한 순환작용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알아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헤아리며 그 뜻을 우리가 쫓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음식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오늘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1절의 말씀 보고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그 앞에 앞뒤 전후에 그런 문맥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22절 그 말씀을 보면은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그래서 이 그 말씀 믿음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자,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그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그 어떠한 그 문제를 가지고서 그래서 그것을 믿음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음식의 문제는 그 당시에 아주 뭐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그곳은 이스라엘 그 이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지금 소아시아 지방과 유럽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나 그리고 어떠한 뭐 그리스 그 마게도냐 그 지역에 있는 여러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이스라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그 때의 그 나라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은 그 이전에 헬라가 다 지배했던 그러한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와 그다음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떠한 지인가면은 이 헬라와 로마는 다신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랍, 그 다음에 히랍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죠? 우리 학생들 문석재 고개를 들고 히랍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죠 지금. 가영이는 히랍에 그죠? 너무 많아서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죠? 신화 그죠? 히랍의 신화.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히랍과 그냥 히랍이 로마, 그러니까 그리스, 그 다음에 헬라, 뭐 같은 그런 나라를 칭하는 말들이죠. 그러한 나라들이 이 신화가 많았어요. 신화. 아울러서 로마도 신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그 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좋아하는 음료 가운데 하나인 바카스. 바카스가 뭐예요? 피로회복제예요? 물론 피로회복제예요. 근데 그 바카스는 술의 신이에요. 신의 이름이에요. 모든 것을 만지면은 황금으로 변하는, 그죠?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다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더스. 뭐, 그런 어떤 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떠한 신들이 많은 그러한 그 나라들을 지나오면서 그러한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뭐 모든 그러한 그 나라들이 가진 그러한 그 이 온갖 잡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잡신들이 많으면은 그 잡신들에게 뭐 하겠어요? 제사를 지내겠죠. 그러니까 제사가 많았어요, 제사가. 그 제사를 지낼 때는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그 음식들을 보면은 제수용품들은 다 비싸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제수용품으로 팔아요. 물론 상술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전서부터 제사를 지냈던 그러한 사람들은 그 제수용품들을 구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사용했어요. 그건 지성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냥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다 좋은 음식들,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들에게 있어서의 뭐 어떠한 뭐 품목들은 다르지만은 좋은 것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좋은 고기, 뭐 좋은 그러한 그 어떠한 뭐 음료, 뭐 이런 것들이 제사 용품으로 사용되어졌는데, 그러한 많은 제사들이 있을 때에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그것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시장에서 팔려지고 있는 어떠한 고기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다 제사에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그 음식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시장에서 고기를 내가 사서 뭐가 되느냐? 이 음식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러한 그 음식이다. 아니면 제수용품으로 마련되었던 그러한 그 어떤 그 음식인데 이걸 내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문제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비일비재했던 그러한 문제들이에요. 그런 그 문제들을 가지고서 두 가지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의 그러한 의견은 야 이거 어떻게 제사 음식인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야 이 음식이 다 그냥 같은 음식이지, 하나님께 주신 음식인데 이 음식을 먹으면 어떤 상관없지, 그런 어떠한 그 마음을 가지고 먹어도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이야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무슨 고사떡, 고사를 지나면 떡을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고사떡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은 이 고사떡이 이렇게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고사를 지는 게 아니라 옆집 고사를 지내면은 돌리는 게 떡을. 그러니까 떡을 돌리니까는 그래서 집에 갔다가 학교 갔다가 와서 집에 오면은 이 시루떡이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고사떡. 우리가 무슨 특별하게 떡할 일은 없어요. 떡은 집에 큰일이 있어야 떡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보통 집에 무슨 큰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무슨 명절이나 무슨 특별할 때나 떡을 해 먹지, 일반적일 때 떡을 해 먹지도 않는데 떡이 있는 것은 그런 거. 근데 처음에 저도 모르고 먹었어요. 근데 고사떡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아주 굉장히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여파인지 지금도 시루떡도 별로 저는 안 좋아해요. 겉에 양념이 좀 묻어 있어서 그러지만은 그 시루떡 같은 것도 그렇게 선호하는 그러한 떡은 아닙니다. 어떡하네? 여러분 그런 어떤 음식들, 우리는 고사를 지내고 고사떡을 주변에 돌린다. 근데 이 과거에 이 성경 시대에는 그런 어떤 음식들이, 고기들이 시장에서 팔려지는 것, 그런 그 음식들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믿는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에 많이 회자되고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편지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먹으면은 그거는 아무런 관계없다. 그러나 어떻게 제사상에 올라간 그러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리끼는 마음이 있으면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거리끼는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은 죄가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이거를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어떤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행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하면은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이거는 바울은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신앙 양심상 전혀 이 음식을 먹는데 거리낌이 없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그 말씀 보니까는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 믿음으로는 이런 고기를 충분히 먹을 수는 있어요. 먹어도 나는 아무런 신앙에 거리낌이 없어. 그런데 내가 고기를 먹어요. 그러면은 다른 신앙에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 바울이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실족하고 상처를 입을까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덕을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지만은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2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 있는 자, 믿음이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V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제주도에 거상 김만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입니다. 그런데 경주에는 최부자가 있어요. 뭐 그 사람의 이름은 그러니까는 그 가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뭐 3대를 못 간다. 그러한 그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최부자 그 집은 400년 동안을 계속 만석군으로 이어져 왔던 그러한 그 가문이에요. 그리고 400년을 지나면서 9대, 그죠? 9대 진사를 배출했고, 그 다음에 12대의 만석군을 배출한 그러한 집안이었고, 그 최부자의 마지막 후손이었던 문파 최준 선생은 8.15 광복 후에 젊은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조상들이 일구어 놓은 그러한 그 재산의 대부분을 1947년 대구대학 설립과 그 다음에 1950년 계림학숙 설립 때에 두 차례 걸쳐서 다 그 전 재산을 거의 전 재산을 기증을 했다 그래요. 네, 지금의 영남대학교의 후신이라고 합니다. 그 대학을 세우는 데 있어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재산을 국가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 사업에 가문의 모든 그러한 부분을 희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참 부자의 표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도 최부자 치면 나와요. 근데 그 가문에서는 6개의 가훈이 있다 그래요. 그 최부자의 6개의 가훈. 첫 번째로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라. 진사 벼슬은 높은 벼슬은 아니에요. 낮은 벼슬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벼슬 정도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지 더 이렇게 벼슬에 욕심을 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만석 이상의, 그러니까는 그 벼만석이겠죠. 그러니까 만석 있을 때는 만석군이라고 말하잖아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흉년 때에, 흉년기에 땅을 널리지 말라. 그러니까 흉년 때는 다 어려울 때예요. 그 어려운 때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는 그저 그냥 입에 풀칠하 하기 위해서 그래서 땅이라도 막 내놔야 되잖아요. 그럼 헐값에 땅을 살 수 있잖아요. 그 얼마나 그러면은 땅을 불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그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주고 나면은 어디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흉년기에는 땅을 널리지 말아요. 네 번째로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다섯 번째로는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자기 그 집에 백리 40km, 사방 40km 내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섯 번째로는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하라. 그죠? 무명옷이 허름한 옷 아니에요. 지금 며느리에게 있어서 3년 동안 그러한 그 옷을 입고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참 얼마나 이게 앞서가는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그 자녀손들에게 교육을 했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가르쳤을 때에 그 부자가 400년의 그러한 그 기간을 이어오면서 그러한 큰 부자가 계속 가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북 그 영천에 가면은 자천교회가 있습니다. 자천교회. 그 자천교회는 1903년 4월 1일에 설립되어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다면은 한 113년인가?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국내 유일의 일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오래된 그런 그 교회를 혹시 방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그 일제 때 있었던 그러한 그 교회들, 이런 그 교회들을 보면은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남아 있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기역자 교회는 말 그대로 그냥 기역자로 됐어요. 이렇게 기역자로. 그래서 기역자로 됐으면은 이쪽에는 남자가 들어가는, 남자가 앉는 방, 이쪽에는 여자가 들어가는 방.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얼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근데 이제 가운데 여기는 강대상인 앞쪽에는 튀었어요. 그래서 설교자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오면은 뭐 남자들, 이쪽 오면 여자들. 그래서 남자 여자끼리는 서로 같은 자리에 앉지 않았던 그런 형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산에 가면은 그러니까 금산교회, 그 이자잉 그 목사님이 시무하던, 그리고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조순영 씨의 그 할아버지의 조덕삼 장로님이 심무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조덕삼 장로님 굉장히 아주 훌륭하시죠. 이자임 목사님보다, 이자임 목사님은 총회장도 지나신 분이고 그래요. 근데 이자임 목사님보다 조덕삼 장로님이 더 훌륭해요. 조덕삼 장로님은 그 집에 지주였었고 주인이었었고, 이자익 그 목사는 그 집에 종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그 집을 조덕삼 장로가 아니었을 때죠. 집을 이제 교회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이제 신앙생활 행하는 거예요. 주일날 행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그 이자익 장로는, 그러니까 이자익 목사는 장로로 됐고 조덕삼 장로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주인이 떨어졌는데 종이 얼마나 그냥 그러겠어요. 그러면 당장에 그냥 어떻게 능지처참은 아니더라도 그저 막 그냥 확불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장로로 잘 섬기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는 굉장히 아주 이자익 그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돈을 들여서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네 교회 목사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되어가지고 종 출신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종이 어떤 그 이자익 목사를 아주 담임 목사로 아주 깍듯하게 그렇게 잘 섬겼어요. 얼마나 인격이 훌륭합니까? 그 후손이 조순영 전 민주당 쪽이죠. 민주당 쪽의 그 대표를 지나고 계시던 분이죠. 그러한 그 가정. 그러한 그 금산교회 가면은 이제 기역자 교회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자천교회는 우리 국내 유일의 일자교회예요. 일자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교회예요. 하나 이렇게. 기역자가 아니라. 그런데 그 교회가 남반, 여반으로 나누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문은 달라요. 남자들이 들어오는 문과 여자들이 들어오는 문은 달라요. 가운데 칸막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어떤 집이 아니라 두 개의 집을 합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게 이렇게 석가래도 더 크고, 들보도 이렇게 해서 기둥도 크게 세워가지고, 그래서 두 집을 합쳐 놓은,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집인데 가운데 기둥들이 있어요. 그 기둥을 가운데 막아서, 그래서
칸막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남자들이 모여 있고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설교자는 앞에서 다 그냥 보는 것이고 뭐 그런 어떤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은 이 권헌중이라고 하는 사람. 나 장로가 됩니다만은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베어드 기사에 있어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일제 시대 때 교회를 세우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일본 주재소를 세워주고 그리고 면사무소를 자기 돈 다 세워주고 그리고 그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뭐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짓는 거 자기의 재산을 다 드리고 그것뿐 아니라 교회 어떤 부채 이런 것도 담당하고 뭐 살림도 도맡아서 그래서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크니까는 공산 지하에 북한군이 내려와 가지고 전투가 벌어지는데 영천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마지막 그렇게 고비의 그러한 장소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산당이 내려와서 그 교회를 공산당 사무실로 쓰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면 이제 미군이 이제 와서 이제 폭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성도들이 위에 올라가서 그 동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그러한 이 건물이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넓게 두 채를 모아서 하나의 어떠한 그러한 형체로 지은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넓어서 위에서 보면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서 회로 철치라고 영어로 썼다 그래요. 그래서 위에서 비행기에서 볼 때에 저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폭격하지 않도록 그래서 6.25를 잘 지내서 지금도 건물이 그대로 아주 잘 보존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었어요. 아주 헌신적인 그러한 헌신을 감당했던 사람이 권헌중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 나중에 장로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장로님의 후손들이 8.15가 되어지면은 8월 10일이 되어지면은 전날 와서 1박 2일로 그 교회에서 신앙 수련회를 갖고 있고 그 교회는 통합적 교회입니다만은 이 국가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잘 보존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 이런 어떠한 일들을 볼 때에 자기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데에 자기의 재산들을 나누어 주었던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 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것이 부자가 아니에요. 집에 금송아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집에 모셔놓고 있는 금송아지에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에 그렇게 헌신적인 그러한 노력이 있었던, 헌신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후대에 계속해서 귀한 발자취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주신 것은 나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에 치우시다 보면은 그것은 어떤 욕심이에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 채워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눌 때에 보람 있고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모으려고 힘써도 내가 모으는 것에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그것은 우리의 욕심을 내가 채우는 그런 것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가 잘 나눌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은 그때는 부족함이 없는 정말 넉넉함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삶이 더딥혀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려고 모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좀 남겨서 내 자녀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생각에 치우쳐 있으면요 우리는 늘 불만족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그러한 공급하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지 않아도 네가 잘 할 수 있으니까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은요,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많은 것들을 더욱더 맡겨 주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더,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나보다 약한 이웃들, 나보다 못한 이웃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우리가 기쁘게 하고 또 이웃의 손을 이루고 덕을 끼치는 그러한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고 그리고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목회위원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